마지막에 좀 한두 가지 말씀을 할 게 남아서 먼저 15장을 보고 그리고 16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5장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과 그 자녀들이 살 수 있는 터전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그 표시로 상징으로 그 당시에 흔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약속을 맺는 그 언약을 맺는 의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 가지고 양쪽에 놓고 언약의 대상자들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게 그 당시 이제 언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말하는 것은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약속을 깨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표시입니다. 이제 그 방식을 채택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놓고 이제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보통 이제 그 당시는 보통 약속은 약속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랬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은 이렇게 그 짐승을 쪼개 놓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고 하나님만 그 언약 사이로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약속, 그러니까 이 일방적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 사람들이 깨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게 예언적 약속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을 지금 예언적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자,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 괴롭힐 것이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 징벌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 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재물 가지고 나중에 뭐 하죠? 성막 샀잖아요. 그 광야에서 성막 살 때 자기들의 재물들을 다 내어 놓아서 그거 가지고 성막을 다 쌓는 것들을 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우리가 한 가족에 4명 해도 4, 6, 24, 240만 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 자녀들이 막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결국 다시 또 빙 돌아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터전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자, 이 거대한 이 위대한 약속을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자손대에 가서 자손대에 가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약속을 받은 사람하고 이 약속의 내용에 성취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그 자녀와 그 자녀대에 가서 그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그대로 그 약속을 누리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사람의 자녀들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도 못 받았냐?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마치 이게 맥추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같은 거죠. 첫 열매는 아브라함이 다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자녀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삭. 땅은 뭡니까? 마므레 상수리아 막벨라
그거 정식적으로 은 400을 주고 자기가 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그거 하나 딱 있습니다. 막벨라 굴. 그리고 거기서 그냥 거주해서 살았지만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건 아브라함의 땅이야라고 헷 족속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법적 행정적 이런 게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거주하고 살면은 다 자기 땅이 되는 이런 시대에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많이 존경받고 이래서 그 헷 족속이 당신 아내를 여기 묻어도 됩니다. 그렇게 구두로 얘기해도 아니요. 내가 당신들한테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우리말로 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했던 게 그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땅에 그 첫 하나의 열매를 보는 거죠. 씨앗 하나를 보는 거죠. 많은 자손들의 씨앗 하나가 뭡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질 그 씨앗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취는 그 자녀들이 다 자녀 때에 가서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항상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약속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이 내 당대에 안 이루어지네 해도 우리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약속이 우리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약속이 크면 클수록 우리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귀하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민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민자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1세대가 살 때, 우리 1세대 우리 한 세대 동안 다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터전만 마련해 놓고 맥추절처럼 그 초술절처럼 첫 열매만 딱 봐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주노라고 아니고 뭐라고 말입니까?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은 너하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은 아브라함과 했는데 이 땅은, 언약의 내용인 이 땅은 너에게 주는 게 아니고 너 자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운행하실 때 당대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후손대에 끝나는, 우리 후손대까지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게 우리 1세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약속에 대한 믿음과 비전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스케일이 큰 거죠. 우리는 우리 열심히 살고 우리 모든 건 우리 당대 안 이루어져도 우리 후손대 다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과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비전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손까지도 다 보는 겁니다. 미래까지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의 성취는 자손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언약을 15장까지 봅니다. 자, 이제 그 약속이 또 진행되는 거죠. 16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하갈이 이제 등장하고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내용은 이미 갈대아 우를 떠날 때 언급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그 자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언급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약속의 첫 씨앗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하갈이 애굽 사람입니다. 아마 이 하갈을 애굽으로 갔을 때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온 게 아니고 애굽 여이니까. 자, 2절 사레가, 자, 이제 사라인데 제가 그냥 사라라고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라의 첫 마디입니다. 물론 사라가 이 말을 첫 마디 했을 리는 없겠죠. 다른 말을 많이 했겠죠. 했죠? 아니 했겠죠가 했죠. 벙어리가 아닌 이상.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라의 첫 마디는 뭐냐면은 나 애기 못 낳는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에게 이미 큰 약속을 주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냈는데 이
아브라함 땅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5살입니다. 이스마엘을 놓을 때 86살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입니다. 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은 사라가 했던 말을 하나 기록한데 이게 첫 마디인데 기록된 첫 마디입니다. 나 애기 못 낳아요 이 말입니다. 전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사례의 첫 마디가 기록된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완전히 자기 판단이고 자기 확신이죠. 이 첫 마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첫 마디가 사라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시련 이거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우리 그 로마서 8장에 위대한 믿음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퍼즐이 다 안 맞춰서 퍼즐이 귀기하게 생겨가지고 이 퍼즐을 쓸데없어 라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큰 그림 보면 이 퍼즐이 없으면 큰 그림도 안 맞춰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첫 마디가 사라가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 나 못해. 하나님 이거 허락하지 않았어. 부정적인 말이 참 성경에 기록된 사라의 첫 마디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해결하는 그 당시 세상 사람의 상식적인 방법,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녀는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낳냐? 나는 안 되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그러면은 이 몸종의 아들은 그 당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몸종의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입양하는 방식이죠.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도 한때 이 생각했죠. 우리 어제 본 것처럼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사라도 생리적으로 애를 못 놓으니까 그럼 내 몸종을 통해서 알을 낳아서 이 아이를 입양해서 내 아이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라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히 아직까지 인식이 덜 된 거고 이런 말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적인 합리적인 방법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정당한 방법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과 인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내가 자녀를 못 낳으면 내 몸종을 통해서 놓은 자녀를 내가 입양시키면 이 자녀가 내 자녀가 된다. 지금 사라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종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비상식적인 사람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쉽게 말하면 상식이 없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가끔은 보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상식을 뛰어넘기는커녕 상식적인 사람이기는커녕 상식도 안 되는 사람은 이건 뭐 말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가 그게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확실히 사라가 그 믿음과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라에 한번 입장이 돼 본다 그러면 쉽게 이 사라에게 손가락질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 나이가 75이죠. 그 나이가 10년 차이니까. 그러니까 75세 애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다 그때나 지때나 그 인간의 생리적인 그 활동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라도 한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적인 방법.
자, 여기서 사라가 결정적인 신수는 뭔가 하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전히 믿음과 인내가 부족한데,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뒤에 보면은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한나가 자녀를 못 낳아서 굉장히 그 버닌나한테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죠? 자녀를 못 낳았으니까 머리를 돌렸습니까? 안 되겠다, 나도 내 몸종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라 방식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단 말이죠. 이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우리 신앙의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지금 이 16장을 보면은 하갈은 그런 방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봤습니다. 사라도 같이 예배를 드렸을 거를, 분명히 예배를 드렸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는 갈대아 우리에서 섬기는 신 안 섬긴다, 애굽 신도 안 섬긴다, 가나안인의 신도 안 섬긴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한다. 이미 앞에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이 자녀 없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대신에 하갈은 지극히 사람들이 하는 합리적인 정당한 사라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가 아직까지 믿음의 세계로 못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한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사라한테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6장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10년 동안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참 우리들도 이런 고민에 많이 빠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고민되는 그걸 믿음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한 단계 성숙한 사람이 확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거 예상되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딱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사라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면 사라가 좀 생각의 깊이가 모자라는 거죠. 내 몸종을 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진다면은, 그럼 이 하갈이 주인님, 내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 주인님의 아기입니다, 이렇게 굽신굽신 할 줄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하갈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기를 딱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랬고, 조선 왕실도 그랬고, 애굽 왕실도 그랬고, 로마 왕실도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패턴으로 다 갑니다. 주인이 아기를 가진 거 자기가 고귀해지죠. 막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 여주인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이 인간이란 게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런 척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숙한지 고귀한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진짜 성숙하고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하갈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낮은 곳에 있다가 몸종으로 있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셈이지, 그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인격이 되는 겁니다. 부인은 아니지만, 왜?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라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두 가지 속담,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 또 하나는 사라한테 적응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라가 한 행동에 대한 부메랑을 자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갑자기 높아져도요,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우월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래서 한국 옛날에 촌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 막 발전되고 아파트 단지 들었을 때 논밭 그거 갑자기 막 땅값이 올라가지고 촌부가 되었는데, 촌부는 표가 나요. 돈이 있어도 이 돈 가지고 잘 사용을 못하고 이 돈 때문에 높아진 신분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뻐기고 우기고
그리고 무시하는가 금방 다 드러나죠. 그건 촌부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의 성숙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하갈이 지금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라도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저 하갈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가만히 보면 당신의 잘못이다. 사실 아브라함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라가 잘못한 거죠. 굳이 따지자면은 남편 된 입장에서 따지자면 90대 10, 아내의 입장에서 따지면 70대 30, 뭐 그 정도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어쨌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사라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6장 2절 끝부분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연상되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말했을 때 아담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열매를 먹었던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겁니다. 지금 오버랩 되는 거죠. 아담의 잘못이 없습니까? 있죠. 아브라함의 잘못이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직접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은 하와였고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거 당신의 책임이야. 물론 화가 났으니까 그렇겠죠. 화났는데 무슨 소리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자,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분하셔. 어차피 당신 몸종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사라가 한순간에 하갈을 학대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아우 무서워요. 여성들 싸우면 무서워요. 한순간에 쫓아내요. 막 그대로 막 시기, 질투, 멸시, 학대, 가출. 이게 그리고 또 뭐 부르짖는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가정에 시기, 학대, 멸시 이런 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우리도 부족한데 안 일어나야 정상인데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일들이 덜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정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을 그래도 믿음으로 처리하는 방식, 그게 중요한 겁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저도 항상 제일 조심하고 하고자 하는 게 일이 터졌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 성도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까?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은 언제나 터집니다. 그죠? 언제나 우리 속에 시기가 있고 멸시가 있고 우리도 자칫하면은 그 시기 속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도 뭐 사고도 나고 그렇죠. 안 나면 더 좋은데 우리가 인간이 부족하니까 완벽하지 못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처리하는 그 방식은 참 중요한.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기, 질투, 학대, 가출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는 거죠. 자,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자, 이 7절 8절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도 사라가 사라인지 하갈이 하갈인지 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브라함도 아닌데 막 헷갈려요 지금. 그러니까 하갈이 갔어요. 쫓겨났어요. 물론 뭐 누가 옳다 그러다 할 때는 다 잘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사라, 하갈 다 잘못이에요. 믿음의 가정에도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쫓겨난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갈이 하나님이 찾아올 만큼 자격이 있습니까? 이 하갈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 그래서 1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애굽 사람이라는 말이 뭔가 전형적인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직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잘못은 잘못이지만 하갈을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기는 가졌죠. 쫓겨났죠. 갈 데 없죠. 그 당시에 가정에서 쫓겨나는 거하고 오늘날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 형편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쫓겨난 상태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공경에 빠진 광야에서 홀로 된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하갈을 보면서 우리하고 동병상련을 느끼는 겁니다. 저 하갈의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학대받은 그 모습, 그게 사실은 우리 속에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합니다. 8절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이 질문은 광야에서 길을 헤매는 한 여인에게 질문한 하나님의 질문이지만은 인류 모든 인생, 모든 인간,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게 철학이고 그게 신학이고 그게 역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연구하는 게 역사의 흐름이고,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신학이고, 이걸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철학이에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세상에 나가면 대중가요가 되고, 이게 세상에 나가면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와서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하갈한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한테도 던지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어디로 가는데 실제적인 물리적인 장소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하는 여러 우리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사례라고 말하지 않고 내 여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자기 정체성이 사라를 자기 주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똑같이 말하는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순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너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갈, 너가 말한 대로 너는 사라의 종이야. 그리고 사라의 종은 다른 데 가면 안 돼. 주인에게 가야 돼. 다시 back to the 사라 이렇게 말하면 사라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대답은 오늘 모든 성도에게 주는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늘 주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뭐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힘들어, 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니까 싫어, 나 세상이 좋아, 세상에 방황하는데 막 세상에서 즐기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의 주인,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라. 그게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죠? 이 대답에서 너의 여주인,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기서부터 지금의 이슬람교가 시작되는 근본이 이제 여기서 있는 겁니다. 아시죠? 지금 이슬람교 사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사실 법적 행정적인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맞아요. 자기들 식으로 하자면.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우리는 그걸 중요한 건데, 그 이슬람권 사람은 약속의 자녀는 일단 둘째치고 누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이제 혈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꾸란에 보면은, 이제 쿠란이라 말해서 자기들은 쿠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친 것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해요. 쿠란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어쨌든 자, 뭐 이슬람 역사를 다 보자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마엘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슬람권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의 혈통적으로 그 후예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겸손히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복주시고, 맞죠? 저주한 거 아니에요. 너에게 난 자손에게도 씨가 많은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슬람권 사람들, 뭐 극단적인 사람들은 계속 테러를 일삼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주의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야 하면 명백한 사실이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람을, 오늘 이스마엘을 가진 하갈을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슬람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따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에서 만나고, 그 아브라함이 노아 있고 아담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녀도 자식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슬람권 사람들 우리하고 또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든 아니든 이 성경에 나타난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로 보고, 그들에게 진짜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될, 형제에게 알려줘야 될, 저주받은 자식이 아니고 형제에게 알려줘야 될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많이 기독교인들이 극단적인 테러주의자들, 이슬람권 테러주의자들로부터 혹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저 이슬람권은 다 테러주의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식이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잖아요.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큰 생각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의 후손이야, 그런 생각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도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이삭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더 넓힐 수 있는, 그리고 이슬람권 사람들을 그러면 복음을 안 증거해도 되겠니, 형제자매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자매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는, 하갈을 찾아간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민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갈을 찾아갔던 하나님이 우리들 찾아온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때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믿음과 인내가 결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쫓겨난 하갈을 찾아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는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